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 안에 눈뜨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자 새벽 기도회로 나오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영혼이 소성케 되고 지혜롭게 되며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게 되는 유익을 얻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주님의 큰 상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로는 218장, 찬송가 369장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6면 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함께 읽습니다.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이미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져서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 미련한 착각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유혹이 무엇이며 그것과 싸우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 어떠한지 분별하는 능력은 생겼을지 모르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절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내가 이제는 좀 잘난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내 의가 높아졌고 주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여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랑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습을 쫓는 제 유혹에서 이미 벗어나서 나는 이미 섰다 자랑하다가는 꽈당 넘어지며 죄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경계, 즉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시편 19편 11절에도 말하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여기서 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를 지킴으로 상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죠. 설명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쉬 잊어버리게 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습으로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자꾸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구절 더욱더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고 은사가 많다고 서로 자랑하고 싸우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자랑하느냐 책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기를 노력하자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얼마나 죄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 첫 번째 모습이 목이 곧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것이 이스라엘이 잘 살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이죠.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소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불순종하여서 거부하고 버티는 그런 모습을 목이 곧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 잘났어요 목을 지켜 세우고 뻣뻣하게 불순종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것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할 때 목을 곧게 세우고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성경책도 말씀도 꽤 많이 알고 세상적으로도 이미 좀 성공한 것 같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목을 이렇게 곧게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도 핏대를 세우며 목을 곧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좀 잘 살 것 같거든요. 이미 꽤 괜찮은 훌륭한 사람 같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과 뜻이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이미 목이 곧아지면은 버틴다는 거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들었지만은 오히려 꼿꼿이 핏대를 세워 정죄하며 가르치기에만 힘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을 곧게 세우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당연히 주님을,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무서운 말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곧아질 때는 여호와를 거역한답니다. 하나 더 붙었죠. 늘, 항상. 내가 잘났다고 착하고 이미 좀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어느 정도 섰다 생각할 때는 꽈당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늘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해놓고 말씀을 받아놓고 안 듣고 믿지 않고 그러니 거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장 2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호와를 거역할 때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거역하다는 말의 원어가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의 샘물 기억하시나요? 쓴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쓰라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 앞에서 악해질 수 있는가? 목을 뻣뻣이 하고 거역하는 정도로만 끝나도 양반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노케까지 한다. 가끔 막장 드라마 보십니까? 막장 드라마 보면은 이런 장면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데 부모님 병상이나 아니면 부모님 있는 데서 재산을 놓고 자식들이 대놓고 싸우는 겁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앞에서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경노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8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 목전 눈앞에서 그 면전에서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산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죄를 범하여서 경노케 할까? 그 마음이 강팍하여졌고 그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도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뭘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고 부활의 능력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이미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부패하면은 주의 도를 속히 떠난답니다. 또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주를 믿는다,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바로 면전에서, 앞에서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나요? 아니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를 보고 우리가 이거 감당치 못했겠으니 모세 혼자 올라가서 받아오라고 했던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산에 임하는지를 온 백성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부패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 부패할 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삼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부패하여진다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여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진리를 잃어버린답니다. 말씀을 보죠, 듣죠, 찬송도 하죠, 기도도 하죠. 그러나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내 정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살펴봤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이 뻣뻣하여지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데, 왜요?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부터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때까지 사실 계속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부활의 증거도 보여주셨다고 감사하면서도 매일매일 죄 속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명기가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인데, 율법을 반복하여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말씀으로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신명기를 꼭 보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런 모습이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너무너무 말썽 부려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어머니가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른답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 좀 보소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죄를 저지르고 부모 말씀을 안 듣는지 크게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외친답니다. 근데 사실 그건 망신이거든요. 그 말하는 엄마가, 아빠가 제일 부끄럽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내 자식이 돌아왔으면 그걸 하는 거죠. 신명기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신명기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면서 이것을 경계로 삼아 지킴으로 주님의 큰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길이 나를 자꾸 낮추시는 것 같고 자꾸 힘들고 배고파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십니다. 말씀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왜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없이는 너는 그저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여야겠죠. 왜요? 구약 성경부터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자 이 새벽 기도회로 나와 말씀 받고 또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받고 경계로 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또 죄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 정욕, 염려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버리면 결실치 못하고 실패하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야 되고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므로 오늘도 죄 속에 빠지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는 자로 서고 그렇게 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 서지 않을 때 언제든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우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 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없이는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은
변함없는 그 애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또한 의지합니다. 그 놀라운 말씀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니 언제나 말씀으로 경계를 삼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지켜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